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의 말이지요. 그는 지금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나쁜 소식들로 지금 가득 차 있지요. 이 나라 이민족은 정말이지 들려오는 뉴스에서 기쁜 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런 나쁜 소식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근원이라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이 말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께 빚진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을 씁니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채무가 있을 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카드 빚이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너무나도 심한 빚 독촉을 받고 잘못하면 그 빚을 갚으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쓸 때는 좋은데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사채이자를 쓰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 빚더미에 가라앉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빚은 돈을 빌려 쓴 빚이거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그러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빚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빚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도 있었는데 그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채인 동시에 엄청난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난 모든 것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환난 그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것은 뭐냐? 오직 그들은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는 콜라 하나 팔아서 엄청난 재벌이 된 그러한 회사였지요. 근데 코카콜라 하면 생각나는 그 영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영화 참 좋아하는데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부시맨 영화 보게 되면 제일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경비행기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뜹니다. 그리고 빅 소리 내다가 달리다가 비행기가 조종사가 콜라를 마셔요. 비행기 아래서. 그리고 그 콜라를 던집니다. 근데 그 콜라가 바로 부시맨 옆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부시맨은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이런 놀란 귀한 것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그 콜라병을 들고서 계속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이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영화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그만큼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한 장면이지요. 근데 코카콜라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순전히 이 회사 사장의 뜨거운 열정이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늘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색깔도 똑같잖아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에 소유해졌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정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정도의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복음 전파에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미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쳐야 한다는 말은 정신이 이상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남겼던 훌륭한 선지들 보게 되면 한결같이 어떤 일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디슨,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다는 겁니다. 복음에 미친 자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었다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증거하고 싶은 열정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그에 의해서 기록되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마련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결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적인 소수, 창조적인 소수, 열정 있는 소수의 사람에 달려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주님께 나온 여러분과 같은 열정적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이란 것 갚지 않으면 참으로 불편하지요. 크든 작든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빚진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었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울 때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아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하루 과연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오늘을 보낼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의 압박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TV나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저는 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9시부터 하면 11시 경우에는 금요기도회가 다 끝나요. 근데 11시경 끝나고 나서 좀 쉬면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냐 하면 미운 우리 새끼라고. 저는 거기 감동받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쏙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그맨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온 거죠. 아들이 지금 노총각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너는 사업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니? 이자 갚는 거야. 이자 갚는 거야. 이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더라. 제발 사업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빚지고 산다는 것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빚은 무서운 겁니다. 빚이 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교독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전혀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부담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자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인식 전혀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심경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믿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듯이 로마 교회도 좋은 소문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저는 우리 큰비 강성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중에는 로마 교회가 언제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만큼 로마 교회에 크나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핸드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고, 그래서 제 핸드폰 안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핸드폰을 꺼내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기도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스페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을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 해도 지혜, 지식, 방언, 예언, 능력, 믿음, 신유, 통역, 분별 등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 강성교회도 이런 은사들 풍족히 받아 함께 누림으로 굳건한 믿음에 서는 견고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방문의 두 번째 목적은 12절에 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뒤에 부분이 참 좋아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피차의 안위함을 받습니다.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나 위로를 받는 사람이나 함께 평안과 위로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받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다 나가 버렸어요. 마이크도 다 나가고 다 정전돼 버린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불이 들어오고 다시금 설교를 계속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이 꺼지니까 어디 원고가 보여야 설교를 하지요. 근데 실은 그 목사님께서 그날 원고 없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제 설교 원고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제 설교 원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차 서로 바라볼 때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설교가 언제 힘이 나시는지 아세요? 제가 언제 더 힘있게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보고 힘을 얻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가 은혜를 받고 더욱더 힘있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설교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차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하다가 갑자기 맥이 딱 끊겨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차 은혜를 받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도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기쁨과 평안을 얻었지 않으냐,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위로를 주기보다는 로마 교회로부터 그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로마 방문의 세 번째 목적은 13절에 있어요. 13절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맨 처음 어디로 전도하기를 원했죠?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바로 답이 나오던데, 사도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지요.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들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려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 커다란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로마 방문의 네 번째 목적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어느 민족의 사람이건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빚을 갚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방의 복음의 빚을 갚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하도 특심한 나머지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복음의 빚을 진 그러한 나라이지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은 선교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한국이라는 미개한 나라 가나안 땅에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 안고서 그렇게 그들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드렸던 기도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진데 내가 그 주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누군가의 피와 땀과 정멸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정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순간부터 이 복된 소식 온천에 전해야겠다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복음의 빚을 다 갚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따져보면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담에서까지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해도 이만저만 핍박한 것이 아니지요. 그는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쳤다 할지라도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벌을 내려도 그 벌을 다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는 빚진 자라는 생각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두 번째는 제 아무리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 것을 주어야 공로가 있지요. 빚을 갚는데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조금씩 갖고 있을 뿐인데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커다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온전히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살을 찢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지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이보다 더 크신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건강 허락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성공하게 하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서 오늘 시간 나도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힘써 전하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일에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하지만 빚은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간구합니다. 못 가게 되면 안 가도 그만입니다.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기에 중도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에 빚진 자답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진정 복음 전파의 열정을 지닌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 강성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약점입니다. 내가 진정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의식이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여기에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내가 되어야지.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답게 저들을 구원시켜야지. 이런 열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내가 지금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그거 좀 갚아주게나, 이러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빚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닭 한 마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갖고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위대한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사탄마귀의 세력들은 괴멸되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음에 빚진 자답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힘써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